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조명숙 권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4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계절, 또 이렇게 아름답고 또 열매가 맺혀져가는 이 아름다운 때에 여러분의 개개인 또 기도의 열매들, 또 마음의 소원의 또 열매들이 이루어지시고 특별히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참 이렇게 날씨도 좋고 또 공기도 정말 이렇게 신선하고 또 참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더 크신 또 더 큰 건강함의 기쁨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음 주가 저희들이 제11차 행복 나눔 축제 그리고 온 가족 초청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이번 한 주만이라도 교회로 함께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구원을 받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계시고 또 12시마다 기도도 함께 하시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아마 전도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또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멈칫멈칫 또 두려움에 있는 이들도 있을 터이고, 또 이렇게 아마 분명히 여러분 다음 주에 오기로 약속을 했지만 또 이런저런 사정이 생기고 또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겠죠. 어쨌든 교회 못 가게 또 이 핑계 저 핑계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전도하는 일이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반드시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에 열매가 있게 됨을 여러분 믿고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45절부터 49절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신 것이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혹시 여러분이 잊어버렸거나 또 여러분 머릿속에서 잊혀졌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내고 여러분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하라고 주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잘 기억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은 다른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집중된 마음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분명하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일에 모든 시간, 모든 방법, 모든 일들을 다 투자를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동네 저 동네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온 시간, 온 마음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을 통해 입술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가슴에 타오르는 그 열정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과 헌신을 다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온 민족이 다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런 말은 너무 사치스러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온 삶, 그리고 나의 온 마음, 그리고 나의 모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전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땅에 오게 되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권고하셨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문제이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 목적, 이것은요 뭐 건물 크게 잘 지어라고요? 아닙니다.
사람 꽉꽉 모아서 예배 드리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가영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을 위해서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하여 헌신을 해왔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조금 해석을 해보면 내가 하기 싫은데 안 할 수 없는 거,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물론 진정한 뜻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억지로라도 해야만 되는 일. 여러분, 정말 나는 하기 싫어요. 입도 안 떼어져요. 가기도 발걸음이 안 옮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입을 열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부득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마음이 더 열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내모르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게 더 우선순위인데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내모실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는 전도하는 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심정이에요.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혹시 야단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세 가지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 이 세 가지를 갖고 너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시고 우리가 좀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가 뭔지, 그래서 왜 전도를 해야만 하는지 바로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자, 한번 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굿뉴스. 자, 어떤 게 기쁜 소식인가 한번 보죠. 자, 본문 46절 4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일, 바로 이것이 복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뭐 헌금을 몇 1억 원을 해야 된다, 뭐 주일 성수를 뭐 1000번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때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난데, 아니 그 예수가 너를 믿는다고 내가 뭐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갖고 반문을 하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그럴듯한 것이 그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죠. 우리가 전하지만 그게 막 필이 꽂혀가지고 맞아,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어, 나는 죄인이야, 이러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고,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 귓가에 메아리처럼 그냥 가슴에 뭔가 진한 그런 감동이 없는 그냥 목사님의 설교,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전해도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왜 이것이 나를 살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금 멸망으로, 죽음으로 저 지옥의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게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복음을 빨리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보고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한 사람이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듣는다면 그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그 한 영혼이 5천하를 얻는 것보다 기쁜 일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전체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그냥 부분적,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뭐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내 사업이 지금 어려운데,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죽어가고, 내가 어떻게 멸망당하고, 어떻게 내가 저 영생의 지옥불에 들어가는지를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니까,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지를 않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가고, 멸망받을 자들이 구원을 얻고,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양을 지키던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찬양을 했던 구절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도 되는데, 그것이 너무 좋아서 기쁨이,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지키던 이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광경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것이고, 이것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암 선고를 받아서 이제 며칠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암을 치료받아야 할 그 사람에게 뭐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했다, 이 소식을 전하면 뭐 조금은 기쁘겠죠.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러면 뭐 조금은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 뭐 아들이 학위 논문에 뭐 세계적인 그런 기관지에 등재되었다, 물론 조금은 기쁘겠죠.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내 주식이 그냥 대박 났다, 이러면 뭐 기쁜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며칠이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지옥 갈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택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명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자이다. 자,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정인이라. 여러분, 정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직접 본 거, 여러분, 내가 직접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인이잖아요. 여러분, 재판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정인이잖아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정인이다. 헬라 단어로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면요, 정인이란 말은 이제 점점 가면서 어떤 단어로 쓰여지는가 하면 말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투스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은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미쳤다든지, 아니면 돌을 들고 던지다든지, 채찍질을 한다든지, 발로 찼든지, 회사에서 쫓아내다든지, 때론 심지어는 죽이게 당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나니까 이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소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런 열정을 그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 소명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다,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 내가 너를 불러서 하고 싶어하는 일,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편안하고 자식 공부 잘 시키고 그래 안정되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걸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사시려면 세상에서 살아도 돼요.
뭐 출세하고 돈 벌고 뭐 집 좋은 거 넓혀가고 내가 더 안정되게 살고 이러려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명자인 사실, 이 정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이 온 세상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장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이 장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전도하라고 복음을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 정인이라면 여러분 이게 별로 큰일 같아 보이지 않고, 이게 물론 하찮은 일 같아 보이지만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내가 그 일에 신실하게 하면 그것이 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전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지금 전도 대상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이제 감동이 되었는지, 제가 벌써 떠나온 지 23년이 지난 경주교회에 있었던 어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자기 조카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 또 다니다가 그냥 전도를 했는데 또 안 나가고 뭐 이런다고. 목사님 교회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좀 어떻게 좀 데리고 가실 수 없겠느냐. 어휴, 좋지. 내가 가서 데리고 올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보내주시더라. 그렇게라도 만나게.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오게 될 텐데, 여러분 전도할 마음을 가지니까 23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셔가지고 교회로 그 생명을 전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갖는다고 하는 이 사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기 11주 동안 우리가 품고 기도하지만 물론 쉽지 않죠. 어떤 분은 뭐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다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더 많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뭐 1,000만 명이 믿는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정확하게 아마 우리가 뭐 이단 빼고 뭐 이렇게 따지면요 600만 명이 안 됩니다. 아마 500만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교회가 위축되어 있고요. 또 출석 인원은 뭐 더 안 되겠죠. 여러분 10%도 안 됩니다. 우리가 뭐 5천만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500만이면 10%도 안. 여러분, 제가 이제 아파트 전도하려고 계속 이렇게 다녀보면요, 교패 붙어 있는 얘가 한 줄에 24층 되는 한 줄에 하나 있으면 막 어쩌다 보면 2개 정도 있어요. 뭐 이불 안 붙이는 건지. 이렇게 보면 2개 붙어 있는 데는 정말 이거는 찾아보기 더 문제고, 1개가 아니면 아예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24층에 이 라인이 2가정씩만 하면 48층, 그럼 적어도 뭐 4명씩만 산다 그래도 여러분 그 가운데 교인이 2가정이 있을까 말까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하러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여러분, 이 성이 어느 곳일까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바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바로 거기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때로는 방언도, 때로는 전도할 담대함도,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지혜로운 마음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바로 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숨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수제자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3번씩, 아니 마지막에는요 저주를 하고 도망을 갔어요. 옛날 직업 갈릴리 어부로 다시 돌아갔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 한 거리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죽으신 가운데서 3일 만에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보는 앞에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저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못 박아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니까 장정들, 남자들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정만 그러니까 아마 여자를 포함하면 6,000명이 넘죠. 그 어린아이까지 포함한다면 10,000명이,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도시에 그 수많은 사람 10,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면 예루살렘 전체가 활짝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도망다니던 그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갔던 그 베드로가 돌에 맞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의 한 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죽을 각오하고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3,000명, 남자 장정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너희가 살인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들 기분 좋겠습니까? 아마 베드로한테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내가 어쩌 베드로의 그 외침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장정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집사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 우상을 섬기는 그 가득한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 전체가 구원함을 얻는 바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더리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가 바로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당신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당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전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뜨거움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도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눈으로 보일 만큼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이제 가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통 미국에서 집회를 하면요, 큰 체육관 같은데, 또 LA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올림픽이 열렸던 스타디움이 있는데요, 이제 이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대형 집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를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를 해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메시지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전도가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까? 아니, 막 열정적으로 피를 토하게 해도 예수 믿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뭐 목소리 톤을 뭐 보셔서 알지만 조금 열정적이긴 하지만 내용 메시지가 너무 심플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이분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설교를 하고 나면요, 20분에서 30분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모습이죠. 마이크 앞에 가만히 써가지고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콕 모으고 기도합니다.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찬양대원들이 찬찬하게 반주와 찬양을 자그만하게 반주를 합니다. 그것이 한 5분 정도 흘러갈까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절로 손 들고 나옵니다. 회개한다. 나 예수 믿겠다. 그래서 그 스타디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역사들이 일어나는, 열정적으로 목이 쉬어가면서 설교하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위대함이거든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66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전에 내가 전도를 할 때는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후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일은 성령이 하시도록 나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전도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성령께 맡기고 나는 전도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억지로 막 그 사람 붙들고 교회 데려와, 물론 그런 열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하세요.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전하세요. 그냥 입만 닫고 그냥 아이고 빨리 10월 30일 지나가면 좋겠다. 여러분, 아이고 또 주일날 왔는데 또 목사님 또 전도 설교할 건데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들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전해 놓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전한 그 말을 듣고 그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감동을 일으키실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안 되는 바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요, 우리 이제 목요일마다 전도를 했거든요. 이제 목요일 날 10시 반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교회 주변에 흩어져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실 뭐 이렇게 여러 다녔어도 그 건너편에 시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제 저 골목 안에 이제 시장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전도하러 가다가 발걸음이 계속 걸로 이제 발걸음이 옮겨져서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뭐 그 시장에 보면은 이 길거리 이거 좀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사이에 뭐 이렇게 노점상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지나가는 어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여기 7년을 지금 살고 이뭐저 마산이가 어디 있다가 이제 여기 사위가 이제 한의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와서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얼마 동안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자기가 7년 동안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 오늘 전도지를 받아봤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변에 교회도 그렇게 많고 우리도 그렇게 매주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아니 7년 동안 자기가 이곳에 와 있었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왜 진작 안 가르쳐 주느냐, 왜 전도하자고 교회 가자는 소리 왜 안 했느냐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름대로는 막 지역 나눠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뭐 이렇게 다 해왔는데 7년 동안 한 번도 아니 그럼 우리가 그동안 뭐 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누군가는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나한테 좀 전해달라고. 그럼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교회 못 가고 있다고.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전화하고 싶은 감동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 아이고 내 좀 시간 날 때 아이고 저녁에 이러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에 전화기를 들고 그 감동이 되는 그분한테, 아마 그분이 그 전화 한 통을 아마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나도 사라지지만 전화 받고 싶었던 그분의 마음도 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생각나서 자꾸 발걸음이 걸로 가고 싶다면 무작정 가세요. 뭐 체면 따지고 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런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만나기만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나 표정에서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이고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거는 뭐 목사님이 할 일이고 아이고 장로님들이나 할 일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는 도구입니다. 도구. 나는 그냥 서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전도에서 사람이 안 왔다고 여러분 여기 실망하거나 여기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물론 우리가 D-Day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할 일입니다. 뭐 오늘 끝나고 이번 다음 주에 하고 이제 또 놀다가 이제 또 내년에 가서 이런 일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비결을 주시고 이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